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9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들아 방언을 허락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하는 것이 일만하니 마음으로 나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아멘. 지난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양파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에 한 달 정도 말려야 된다고 합니다.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 줄로 펴서 널어주라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란판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집에서 계란판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 계란판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놓으면은 평평하게 그냥 놓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잘 말랐다 생각을 하면은 신문지로 낱개 포장을 해주라 그래요. 그래서 낱개 포장을 해라. 그 다음에 박스에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구멍을 좀 뚫어서 공기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보관을 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현실에서 겪은 사람들이에요. 보통 양파를 수확하는 철이요, 장마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풍이 되고 서늘한 곳을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장마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온이 굉장히 고온다습합니다. 습도가 높아요. 그래서 양파가 많이 이제 썩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방법 중 하나는 양파를 먹을 때 제일 큰 양파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파가 이렇게 있으면 제일 작은 거부터 먹잖아요. 큰 거는 좀 아끼느라고 좀 나중에 먹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일 큰 거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큰 거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일찍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수분이 많은 것부터 먹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제가 아주 새롭게 듣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아끼느라고 조그만 거부터 막 먹는데 반대로 큰 거부터 드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양파는 10대 건강식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양파는 혈관을 청소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혈관 청소를 위해서 양파를 많이 드시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마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끝이 없죠. 오늘의 말씀은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10월달 넷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먼저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전에 제가 처갓집에를 갔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 2명이 왔는데 장모님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우물우물 대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좀 분명하고 또박또박 해야지 알아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뭐 대응을 할 텐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 우물거리니까 대화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뭐 중단이 되고 끝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전도가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똑똑하게 들려져야지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요, 들려져야 그게 천사의 소리인지 뭐 무슨 소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문제가 뭐냐면 은사가 너무 많은 게 문제였어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은사가 많으면 뭐가 문제냐, 더 좋은 거지,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가 많으니까요, 이게 폐단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 폐단이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못 가진 사람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이런 체험을 했다, 이거죠. 나는 뭐 이런 경험도 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그런 영적인 교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시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자기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닌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라는 은사는 다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은사가 다 있는데 교회가 매우 은혜롭게 부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두 쪽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은사를 받은 교인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잘난 사람들끼리 만나면요, 이게 양보가 없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자기 주장만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지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순복음교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령을 받으면은 방언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복음 교인들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방언으로 기도를 못하면은 그 무리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은 아직 영적인 등급이 낮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교회 안에는. 그래서 뭐 방언 받는 훈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랬어요. 뭐 혀가 돌아가고 꼬여야 하니까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뭐 수백 번, 뭐 수천 번 반복하면 뭐 방언이 터진다.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매우 잘못된 생각이죠. 틀린 신학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순복음교회가 잘 나갈 때에 한국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때. 그러면 교회가 이런 분쟁에 휩싸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가 교회의 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덕이 될까?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를 생각하면요,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보다는 교회의 덕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낮아지면서 교회의 덕은 올라가는 거죠. 중요한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동문회에 가서 들은 말 중에 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동문회에 갔더니 김포중앙교회 은퇴 목사님이신 박영준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있어야 동문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회를 잘 해야 됩니다. 꼭 큰 교회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목회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이 말을 은퇴할 때까지 잊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있어야 동문회도 있는 거고요. 교회가 있어야 선교도 있는 것이고요. 교회가 있어야 구제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어야 이런 축복도 있고 저런 축복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교회의 덕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교회의 덕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은사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은사도요, 검증이 필요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방언으로 축복을 해준다면 듣는 사람이 무엇을 축복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표 기도하러 나오신 분이 여기 와가지고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대표 기도를. 그러면 듣는 사람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축복의 소리도 귀에 들려줘야 하는 거고요. 감사와 간구도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든 감사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지 간에 분명하고 똑똑한 소리로 말하라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쪽 유다 왕인 여호사밧을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 길르앗 라못은 아람 나라가 정복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빼앗자는 겁니다. 근데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먼저 선지자들을 좀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좀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400명이 왔어요. 400명의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왕이 쳐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400명이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고 혹시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좋은 말은 안 하고 맨날 나쁜 말만 해가지고 안 불렀다 그랬어요. 한번 불러서 들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와서 하는 말이 전쟁터에 나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예언을 했잖아요. 반대 예언을 한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천상에서 회의가 열렸다는 겁니다.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아합 왕을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죽게 할 것인가? 이게 회의 주제 내용이에요. 그때 한 영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속이는 영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의 전투를 부추겨가지고 아합 왕이 참전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합 왕은요, 이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가끔 뉴스에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송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뭐 옹두당두한 얘기를 근데 그런 말을 다 믿고 따르더라고요. 다들 넘어가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합독으로 자살하자. 그래서 수백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아프리카에서 있었어요. 이건 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들이 미혹하는 영의 꾀임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그들을 꾀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간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우리들을 미혹하는 영이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황 집사님하고 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중요한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뭐냐면은 같은 아파트에 이제 은퇴 목사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가까운 교회, 그 옆에 있는 교회 나가셨죠. 뭐 과거에는 뭐 화려했다고 그래요. 화려하고 뭐 했는데 뭐 선교지에다가 다 이제 쏟아붓고 오셔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김포에 마성으로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그분 말이죠 이제. 그런데 가까운 교회 나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그만 나오시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인들이 자꾸 은퇴 목사님을 사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도 받고 뭐 상담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이게 난감한 겁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지도를 받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의 집에 갔더니 뭐 여러 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 그만 나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했어요. 일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요. 그 은퇴 목사님은 몇 명의 교인과 함께 교회를 떠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로서는 큰 상처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지 말라 하는 것도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거죠. 하지만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영적인 지도하에 하나가 돼야지 교회가 되는데 자꾸 파당이 생기니까 파벌이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시험거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시험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유혹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유혹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영을 분별해가지고 바른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영들이 있고요.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시험거리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쫓아다닐 게 아니라 바른 영을 분별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바른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로운 믿음생활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음을 하고 산산히 말하는 것이
일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하여 판단의 근거를 세울 때 그 판단의 근거는요,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르쳐서 교회라고 그래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다 같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인들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1만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본문의 결론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언이 불필요하다고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교회의 유익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도요,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야 우리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올해 12월 달 달력을 보니까 송구영 시인이 12월 30일인데요. 그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송구영 시 예배를 언제 드려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31일 날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점심 간단하게 드시고 오후 1시 반에 송구영 시 예배를 드리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1시 예배 끝나고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나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교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밤 11시 반에 송구영 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던 교회를 가야 되니까 시골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가지고 서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버스가 끊겼어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는 수 없이 교회로 다시 돌아가서 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밤 11시 반에 드리는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예배 오라고 하는 건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는 모든 사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모여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모이는 시간에 하면 되는 거지. 어려운 시간을 만들어 놓고서 지켜라. 이건 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죠. 이런 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전에는 저녁 7시에 송구영신 예배 드렸으나 이번에는 주일과 겹침으로 점심을 먹고 바로 이어서 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교회는 교인들이라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유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분별하고 판단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 기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는가? 과연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올립니다. 오늘도 10월달 넷째 주를 맞이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 성령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시험 많은 세상 살아갈 때에 힘되시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